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장 후반부,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탕과 타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죄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방탕과 타락으로 나아가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정당화시키고 또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뭘까요? 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본다면 결국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울의 논증이 바뀌는 걸 봅니다. 말하는 어투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느낌도 굉장히 달라지는 걸 봅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장에 들어와서는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2장 1절의 접속사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장에서 말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뭘 얘기했죠? 인간의 죄,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 그죠? 온갖 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를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 사실 이게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사람아 그랬으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 아니면 로마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죄를 짓는데 너희들도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비판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야,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후반부에 가면 그게 누군지가 딱 나와요. 2장 17절 가면 그게 누군지가 딱 나와요. 자,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장 17절에 가면 여기서 너가 누군지가 나와요. 너가 누군지. 누구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그죠?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그래서 2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 말하는 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2장 17절에 나오는 거고요. 2장 1절에서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럴 때 너를 유대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17절에 가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는 유대인을 포함한다. 17절에 나오는 유대인을 포함한다. 그런데 유대인만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도 1절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다 방탕하진 않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진 않잖아요. 그죠? 모든 이방인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동성애를 하진 않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들, 도덕 선생님 같은, 공자 선생님 같은 꽤 괜찮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상에 어떤 한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가상의 사람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상의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저 새끼들하고는 달라. 저놈들은 우상숭배하고 저놈들은 시기하고 살인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나는 아니야. 저놈들은 우상숭배하고 그냥 온갖 나쁜 짓하고 개돼지처럼 살아가잖아.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유대인으로서 똑바르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바울이 가상의 사람을 세워놓고 가상의 사람과 논증하고 그리고 그 가상의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 도덕 선생님들도 이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이하의 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똑같이 비난할 것인데, 그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아우 저놈들 이렇게 비난할 것인데,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낫다. 나는 괜찮다. 저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가상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너는 남을 판단하는데 그럼 너는 어떠냐?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떠냐? 너는 나으냐? 너는 괜찮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도 심판을 받을 거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너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지. 너도 심판을 받을 거야. 이방인 1장의 1절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거다. 받을 거다.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될 거야.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방인 도덕성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막 나가는 그 개 돼지처럼 우리는 살지는 않아.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신의 심판을 아마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도 심판을 받을 거야. 아니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죄, 이 도덕성생들이 얘기하는 죄,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죄,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남을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죄,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도덕선생들하고 이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남을 판단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나의 양심이 옳고 내가 나의 어떤 하는 그 룰이 옳아. 이게 이제 내가 옳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만심이죠. 자만심.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1장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2장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이게 자만심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양심적이야. 양심적이야.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같은 일을 행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방인들, 유대인 도덕 선생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는 말이 그 이방인들처럼 일장과 같은 일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바울의 말의 핵심은 그들의 모든 죄의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도 역시 여전히 죄인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걸려요. 모든 사람이 걸려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의인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지저분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저분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해당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저 사람들은 낫다. 나는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2절에 의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운 어떤 잣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잣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한다. 아마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내 판단이 내 잣대가 돼서, 그 잣대가 돼서 하나님이 그 잣대로 심판을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의 죄는 좀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는 좀 더 엄격하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 그것을 로맨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 우리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잣대와 다른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여기 진리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 내가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대네. 그러면 진리대로 판단하면 거기에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3장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방인이 죄인이다. 맞아. 이방인 죄인이야. 그러나 이방인이 아닌 너희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 이방인들과 달라, 나는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바로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그 우상 숭배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그 잣대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빠져나갈 수 없고, 2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다고 자기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고, 또 아무도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이 옳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비판도 해서는 안 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필연코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만 하나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십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심이 풍성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통해서 길이 참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몰라서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과 안 맞아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합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고집이 있고 이방인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장에 들어와서 결국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죄인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 도덕 선생이든 아니면 우리든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엄격하게 보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니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의롭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연약합니다. 굳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